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저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그는 또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바리새인이며 또 그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들, 그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난 자라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도대체 알 수 있느냐? 표적을 보고 혹시 아는 것 아니냐? 아니,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고 어쩌면 니고데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실제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왔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이때까지 옛 시대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 그런 율법의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요한은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당신들이 율법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영생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거듭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한다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반응하는, 질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다시 두 번째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거듭나야 된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언뜻 듣기에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모를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럼요, 거듭나야죠. 알고 말고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마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듭난다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마 이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사람이 재창조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이전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완전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아마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태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아마 예수님께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무지도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은 아니지만 자기들은 묵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난다, 여러분 사실 거듭남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까요?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그리고 사람은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아주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딱 정함으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인성이나 인격적으로 어떤 약간의 변화가 돼서 사람 달라졌다, 그 사람이 좀 변했다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혀 다른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달라졌다거나 인격으로 성숙되었다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적 부패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거예요. 이 전적 부패라는 성경의 말씀은, 부패했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좀 거듭나는데 좀 부족해서 너무 타락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낼 수가 없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나 도덕적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아주 부패된 존재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내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부패라고, 전적 부패라는 말은 인간 자체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죄 덩어리로 온갖 죄 속에 가둬져 있다 이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적당하게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부패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전적인 부패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생득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혼과 육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죄의 가운데 있기,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혀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부패 덩어리로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선함이 이루어질 수가 또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적인 어떤 선을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행해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시민권 법에 의해서, 시민적인 어떤 국가적인 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법을 지킬 수도 있어요. 양심과 도덕의 법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가 말하는 그런 선들, 구제라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또 적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능하다는 의미가 될까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 정도면 합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실제로 도덕적인 것을 조금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힘으로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허물과 죄로부터 얻어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금방 우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지금 전부 다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불가능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우리를 변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육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내거나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그 거듭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육신의 일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가 달라지고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 육신은 육신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태어남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으로서 육적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내는 인간은 육적으로 단순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더 많은 인간들, 더 육신의 인간들을 만들 뿐이지 영적인 존재를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일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의 생각을 지금 보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종적인 어떤 그런 유전, 내가 민족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민족적 배경이 결코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종교적인 어떤 할례를 받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에 나온 경건한 모습의 행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에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 그 자리로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지 그것이 거듭나는 행위를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나 사람의 일로서는 전혀 거듭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사람이 변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난 존재로 성도로 우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고 살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 거듭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힘으로 또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너희가 더 입힘을 입어야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구나 할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물이 들어가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물이 뭐겠어요? 물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적 의학으로 보면 어머니의 양수라든가 인간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출생, 그런 태어남을 말할 때 그건 물로 태어난 것이고 성령이라고 물과 성령할 때 성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출생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절대 거듭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 4절에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어떤 육신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하고도 좀 잘 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잘 들어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 육으로 태어남과 영으로 태어남이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태어남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거듭남을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은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또 세 번째 태어나야 한다. 마지막 죽었다가 마지막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한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문법 구조에서 말이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말이니까 물하고 성령은 결국 하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남과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6절에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물로 난 것은 물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은 물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걸로 봐서 이런 이론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또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와 비슷한 주장을 해가지고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세례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세례로 받아야 되고 또 성령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두 단계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 3장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호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물은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물은 세례고 성령은 성령의 어떤 중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조금 마음속에 어떤 좀 뭔가가 불편함이 생겨요. 물과 세례를 갖다가 너무 이게 관련을 지어가지고 물과 세례를 관련지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도 뭔가 더 강조하고 더 많이 앞서 나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 이 성령의 의식 자체, 그것이 마치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요건이라고 이렇게 오인이 될 수가 있다.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세례 의식을 지금 강조하거나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반드시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세례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종교적 형식이죠. 물론 거기에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어떤 순전함이 들어가 있다면 그 물세례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다고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셨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좀 난센스 같은 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는 이 회개를 하는 그런 물의 세계를 그런 효력을 말하고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정결하게 된 깨끗한 상태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성령이 채워지는 것, 이 세 가지는 물이 하는 거거나 성령이 하는 것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케 되라.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가지고 뭐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에스겔 선지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대가이고 율법학자인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옛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인데 그 질서의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던 그 정결과 능력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새로운 영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것이 메시아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자신이 바로 이곳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생명교회 내가 누가 오라 그래서, 아니면 내가 찾아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니 교회가 너무 사랑이고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처음 말의 말씀. 그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나 어떤 구조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나 좀 개선이 되었거나 어떤 것이 조금 변화되어서 조금 어떤 부분적으로 좀 나아졌다, 성능이 좋아졌다, 어떤 사람이 개발되었다는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를 갖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난 일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궁금한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는 변화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괜히 이상하게 아주 신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 중에 가장 기본이 거듭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듭났다는 이 중생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면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 예가 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어.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렇다니 바람이 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거듭난다는 거하고 성령으로 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축복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바람이라는 말로 이 언어 유희, 말 장난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라는 말도 성령의 헬라말로는 푸뉴마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언어 유희를 하는 건데, 바람과 성령이 지금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이런 것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건 뭐예요? 바람은 누가 시켜서 누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분다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과 바람,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안 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뜻이야. 성령이 의무대로 하신다는 것이. 내가 거듭나고 싶어요. 나는 거듭나야 되겠는데 내가 좀 노력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이라는 것이.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으로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은 전혀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마치 우리가 소리를 듣듯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면 자신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걸 체험하시고 느끼세요?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는 바람이 가는 거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바람이 자기 멋대로 부르지만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거듭날 수는 없지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을 때 거듭난 것을 나는 체험할 수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거기에다 좀 뭔가를 우리가 좀 거듭나려고 애를 쓰거나 통제를 하거나 또는 또 거듭나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가 좀 힘을 보태가지고 개입을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협력도 아무런 능력도 우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람의 비유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고, 거듭나는 걸 성령께 좀 도와드려서 좀 쉽게 성령님 좀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하신 일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거듭나게 만들면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내가 좀 이해해가지고 좀 거듭나야 되겠구나 한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을, 협력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력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종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지식이나 어떤 우리 종교적인 우리가 어떤 행위 또는 종교적인 전통을 아주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위를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듭남을 이제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어떤 영혼 속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가지고 그걸 잘 개발시켜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혹시 내가 좀 달라지면 그것이 거듭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내가 도덕적으로나 또는 양심적으로 어떤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거듭났구나, 조금 내가 이제 성경도 읽게 되고 성경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좀 거듭났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거듭남의 작은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지. 거듭남은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롭게 옛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의 영과는 사람의 영과 관련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에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방언하고 무슨 예언했다,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제 내 영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던 누림을 가져서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어떤 생명의 원소를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나는 옛날 육으로 살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거듭남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육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전히 육에 혹시 속해 있으면서 그냥 종교적 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도전이에요. 나는 영으로 거듭났는가? 이 심각한 질문이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아주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도전을 던지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네가 거듭남의 비밀을 아느냐? 이 거듭남의 참 뜻을 아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도의 이 정체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조명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정말 이 거듭난 존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통속적이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천박한 거듭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이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마치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의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